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게 한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말씀만이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거, 민수기 1장이 언제 끝나나. 제가 맘만 먹으면 한 달 내내 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지금 민수기 1장을 가지고 지금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보물 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또한 전달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민수기 1장 48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민수기는 이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 바로 인구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바란을 넘어 모압을 넘어 요단을 건너며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거는 단순한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머릿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 목적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단순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계수하라고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계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입영 대상자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징집 대상자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계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질 싸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지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에서 들어갈 전쟁을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봐서 알겠지만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걸 준비케 하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그걸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가깝게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목전에 가서 바로 그것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패하고 또다시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계수를 합니다. 그게 40년 이후의 일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몇 년 전부터 이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케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황당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한 약속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그 계획하심이 없이 우리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헛되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미 포로가 되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약속이 있다는 말씀,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광야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길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땐 거기에서 그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약속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냥 우리가 앉아있다가 마치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 정착했던 민족과 이제 갓 들어온, 그것도 오합지졸들이 들어왔을 때 싸움 누가 이깁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싸움 누가 이깁니까? 몇 개를 접어주고 해도 이기는 판인데, 그 오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 민족들은 자기들끼리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내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좋은 건 알아요. 그렇게 남들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부러워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요구할 때 안 한다는 겁니다.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질래? 그럼 넌 이걸 해. 그러면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한 거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해야 될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광야를 거쳐서 가지 않으면 가나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가나안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남들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기서 설교할 때 인도의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사회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따르고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거기에는 희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헌신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아닌 그 이후의 것들을 내가 현재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임한 축복에 좋게 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누리니 아무리 그를 태장을 치고 그를 죽이려 해도 그는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준비하고, 약속의 땅을 나가는데 너희들이 거저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것이 뭐냐? 너희의 싸울 싸움은 너희가 싸워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에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고달픕니다. 고달프지 않다면요, 그거 신앙생활에 싸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싸움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계수하라. 무엇을? 내가 약속의 것을 받기 위해 내가 싸울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를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모든 사람들을 계수했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민수기 1장에서 쭉 다 계수했는데 47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의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예외시켰다는 겁니다. 그 계수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싸우면요, 한 명이라도 더 합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도 부족한 판에 너만 알아서 해라 하고 나 쏙 빠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이 레위인도 거기에 합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제외시켰을 때 그냥 임의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제외시킨 분명한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준비케 하는 것과 동일한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계수에서 제외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걸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쪄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바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심은 바로 이 증거의 성막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함과 또 레위인의 계수함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한쪽은 계수하지만 한쪽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계수한 것처럼 레위인도 또 특별한 방법으로 계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유로 계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성막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전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수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 아까도 이미 서두에도 제가 언급했죠. 이 계수하다는 단순히 머릿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싸움에 나갈 자를 징집하기 위하여 계수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하지 말고 대신에 다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어 50절에 나오는 말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는 명령이 나오는 관리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라고 했던 이 단어와 동일한 어원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리하다라는 것이 그냥 너 있으니까 그냥 가서 너가 매니저처럼 그것을 다 잘 보수하고 지켜라, 그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임무가 거기에 부여된 것입니다. 왕을 신하가 왕으로부터 임무를 받는 사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증거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도록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그들이 행할 책임은 바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성막,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 증거의 성막을 책임질 의무가 레위인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계수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 그 목적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중대한 책임의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구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을 따로 세울 만큼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따로 한 족속을 그것을 전담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는 일 대신에 전쟁과 상관없는 증거의 성막의 일에 일임하시도록 하고 그들에게 위임하셨을까? 그것을 전담하도록 하셨을까? 그것만을 부여잡도록 하셨을까? 그것만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도대체 그게 왜 그들에게 중대한 책임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증거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책임을 맡는 레위인들을 우리가 직접 바라봐야 됩니다. 도대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이 왜 중대한 책임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거의 성막인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일한 증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막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상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조합해 하나님의 그곳에 친히 손으로 유일하게 쓰시는 것이 있다면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 너희는 나만을 섬기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증거의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냐? 증거의 성막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광야에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 있는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건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결국에 그걸 실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가나안을 정탐에 들어가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차지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그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그 사실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분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함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고 믿고 간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을 준비된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의 것들 이거 포기하십시오. 우린 잘합니다.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더라. 그리고 따라갑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다이어트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넘치게 주는 약속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의 문제점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내 것을 자꾸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놓지 않고 빼앗아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지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의 성막은 너희가 내 약속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내 약속을 분명히 두었다. 그 이제 너희의 차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으로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내 백성을 삼았다.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가 저것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아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단 한 사람만,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이렇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모든 걸 걸었을 때 영국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의 사람입니다라고 세상 앞에 우뚝 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든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려운 거 다 아십니다. 문제는 그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쫓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본 하나의 작은 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모래 위에 꿈인가요? 하여튼가 그 모래사장에 한 사람이 걸어가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는데 너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봤더니 두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되뇌어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내 혼자 걷게 내버려 두냐고 주님께 왜 따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때는 너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힘든 거 어려운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다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그 약속의 길로 나올 것이냐, 하나님은 계속 풀어주십니다. 순풍처럼 뒤에서 계속 풀어주십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고 돌아서지만 않습니다. 증거의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증표입니다.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증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서 내 것을 하나둘씩 과감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계수해라. 그 사람들에게 레위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라. 또한 이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만을 나타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백성인만을 나타내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반복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그가 너희를 말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다. 증거의 성막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 앞에 두려움이 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대단히 싸움을 잘해서 아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한 처음 만난 성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정탐 보낸 자들이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여리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전쟁은 수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예부대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깰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 아닙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라합이 이렇게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증거의 성막에 그들 진중해 있고요, 증거의 성막에 그들 앞서 나가고요, 증거의 성막에 늘 항상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난 사람이 많아서요? 권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요? 서울에 있는 강남의 S교회에 뭐 장관이 있고요, 뭐 다 있어가지고 그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sak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심을 볼 때 세상이 두려워하지, 그곳에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나와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깔보는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이지 않고 쟤도 우리와 다른 게 없네 맞받아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몇 명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두려워 떨 만큼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영광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볼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변을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도 구별되게 보여줍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이 어찌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아가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 영광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앞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독교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단체라면 나는 발도 들여놓기 싫다. 기독교라고 불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즉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야말로 미지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참 교회요 참 기독교라는 증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세상의 논리가 대신하는 교회, 기업화되어가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교회인 양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의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토조 목사님 또다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경영하는 교회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학 졸업장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 그것은 결국 사람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사람에게 많은 조건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조차도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한 바로 그러한 곳에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 세상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 되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지면 세상에서 튀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인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날마다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날 만져주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다르게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 앞에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조 목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세상과 날카롭게 구별된다. 사실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 다른 세상을 보면서 살았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세계가 들어왔던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로 회심시키려고 애쓴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구별은 불편함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스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 진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구별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주변에 진을 치듯이 내가 이와 같이 구별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세상 앞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의 성막을 두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통해 레위인을 구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르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본질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지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은 아쉬움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어떠함을 약속이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부여잡으며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삶의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구나 고백하며 또한 때로는 포기하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각오하겠다 결단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